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안식일에도 환자들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시기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아직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바다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러나셨지만은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바닷가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회당과 달라서 더 중립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물러가셨지만은 복음은 축소되지 아니하였고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 갈릴리와 주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지역에도 예수님이 알리지 않았는데도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 이두메까지 소문이 났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두메는 팔레스틴 남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헤롯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거기는 동편 지역인데 베레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도는 북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의 소문이 광활하게 들려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마가복음 3장 8절에 있다는 겁니다. 그가 하신 일을, 큰 일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를 누가 전달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5절부터 8절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 수 없는 사람이다. 결국 예수님이 물러갔지만 사람들을 더 얻을 수 있고 더 접촉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세례 요한의 노력도 있지만 예수님에게 필요성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저는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아픈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채워주셨기에 예수님이 오라 하지 않아도 그들은 자발적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을 제가 보니 성도님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시지만 아마 휴가 중이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에 휴가를 많이 갑니다. 근데 진짜 휴가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때 참된 휴가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충돌했습니다. 삶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런 상황에서 마음에 안정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스스로 재충전하기 위해서 바다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큰 무리들을 계속해서 만나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작은 배를 제자들에게 준비하라 그러고 그들과 함께 산으로 가셨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얘기합니다. 장소를 옮기신 거죠. 그것은 무리들에게 집중하셨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에게 더 중요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멘토링을 하며, 오히려 오늘 금방 읽은 마가복음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더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더 본질적인 영혼에 집중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일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힘을 얻고 제자들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런 사역을 재정비하며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여름에는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삶의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들도 그런 재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이 늘 예수님이 시키는 일들을 하기 바빴는데, 예수님과 단둘이 있게 됨을 통해서, 제자들끼리만 있게 됨을 통해서 또 다른 힘을 얻게 되고 자신의 영적인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힘을 얻는 휴가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억지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큰 무리가 따랐다는 겁니다. 큰 무리가. 얼마나 많은 무리가 따라왔는지 애워싸일 만큼 따라온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돈을 주고 고용한 엑스트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열광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무리가 아닙니다. 동원된 무리가 아니라 자발적인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동쪽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남쪽에 있든지 북쪽에 있든지, 여러분 회당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예수님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찾아온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화기가 없는 시대예요. 사람들에게 물어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어느 날은 동쪽에 있었는데 어떤 날은 서쪽에 가 있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무리들이 따라왔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가 이 시대에 한 정치 지도자가 나오면 그 정치 지도자에게 막 별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 막 열광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메시아였는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 그들은 처음에 열광했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열광은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소문을 자꾸 바리새인들에게 자극되는 말을 함으로 오히려 예수님에게 사역을 못하게끔 방해를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지만은 끝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공고함이 있을 때, 우리 삶에 핍절함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나서도 예수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느냐? 당시에 예수님의 문화생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옛날에는 유명한 선생님에게 제자들이 가서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를 찾으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담임 목사도 부교육자를 찾으러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하셨습니다. 그들이 탁월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정말 분노를 일으킬 행동들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들을 뽑으셨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2를 세우셨는데 보내사 전도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 12명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선포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권능은요, 받으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이 권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쫓아내는 권능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요, 그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온순하고 성품도 좋고 직장도 좋고 가문도 좋고 이런 사람만 뽑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난한 사람, 때로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 때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 때로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런 예언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면서 예수님 오른쪽에 한 자리, 예수님 왼쪽에 한 자리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배척하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태워 죽일까요? 불태워 죽일까요? 마가복음 3장 9장 3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자충우돌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고 그렇게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12제자들이 공사 중인 인간들이었지만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공사 중인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전도도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성향도 달라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만 쓴다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만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능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몸된 공동체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기를 기뻐하고 동거동락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능력을 받아서 주의 나라 확장하기를 원해 전도에 힘쓰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은 세워지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 핍절함만 체험받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예수님을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영적으로 핍절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여 영적 재충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님 위로하시며 휴가를 통하여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60주년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영혼 구원과 이웃 섬김의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흔적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로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갈등과 아픔과 상처는 치유되고 거룩함을 간절히 추구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순도 높은 순종과 열정적인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죄와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여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 예배자, 기도자, 봉사자,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진리의 선봉장이 되어 이단 사이비를 척결하게 하시고 세속의 잘못된 가치와 맞서 성경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는 기둥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는 저수지가 되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수로가 되어 이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근본적인 변화와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센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구주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씨줄과 날줄처럼 어우러져 세대를 뛰어넘는 복음의 영광을 공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심장에 뿌려지는 말씀과 사랑과 수고와 눈물의 씨앗들이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이 다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돌아가 미래의 60년을 향한 진군의 깃발을 다시 올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변치 않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은혜의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신뢰하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멈출 수 없는 행진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